말씀입니다.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방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청년부에서 찬양 우리 선교팀 찬양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할 때 시선에 대한 찬양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선 찬양한다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찬양을 발표하고 찬양을 부른 김명선 자매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간 이윤정 집사님 보고 유튜브에서 찾아서 밴드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CBS의 모두의 거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남편과 함께 찬양 사역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시선이라고 하는 금방 부른 찬양도 발표하고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하고 아껴서 그리고 사역도 바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던 중에 남편이 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본인이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남편을 돌보았지만 결국은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다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을 위로하고 그 가정을 돕고 김명선 자매의 남겨진 7살 난 아이, 3살 난 아이 그 가정을 위해 모든 교회가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그 가족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풀리지 아니하는 질문, 해석되지 아니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분이 다른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 부분이 풀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남편을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드리면서 해주었던 말이 저 말이었답니다. 여보, 빛을 보면 빛을 쫓아가.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맞이하실 것이고 당신이 진짜 빛을 보게 될 거야. 그 말을 마지막에 해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풀려지지 않는 질문,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내가 정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또 계속 남았다는 거죠. 그분의 간증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막 박수를 치고 잘되고 성공하고 취업하고 건강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지만 간증할 수 있고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을 겪고 나면서 그분의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겨주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빛나는 빛.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고난 중에서도 피어나는 꽃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이분의 표현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피어나는 꽃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또 아멘도 안 하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남겨진 7살
살, 3살 아이들이 그 빛과 함께 고난 중에서도 피어나는 꽃 같은 삶으로 살아내는, 고난 중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삶을 살아내는 그 동역자가 남겨진 아이들이구나. 교회구나. 성도들이구나. 함께 연합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기도 하고 삼촌이 되기도 하고, 교회 청년들이 그래서 아빠의 역할도 해주고 가족의 역할도 해주고 그러면서 다 함께 동역하면서 고난 중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그 모습 속에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워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사명자의 삶에는 고난을 만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고,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헤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오히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에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잘되는 것, 성공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잘되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자리에 여기처럼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처럼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의 모습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에 우리가 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밖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문제를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 항상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정도로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김명선 자매님이 그 곡이 얼마나 귀한 곡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곡을 짓고 난 다음에 겪었던 일이에요. 한번 집에 가셔서 영상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다 내 기대대로 되고 모든 것이 다 잘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문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다 평탄합니까? 제가 항상 결혼식에 가가지고 신랑 신부 결혼하는 거 보면서 뒤에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그래, 살아봐라. 저 항상
아이고, 제일 화려할 때 아니에요. 제일 아름답게 예쁠 때 아니에요. 평생을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머! 속으로 드는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 사랑하라.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정대로 출발했습니다. 말씀대로 쫓아서 갔어요. 거기에 근원이 될지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항상 평탄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물이 없어요. 물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르비딤에 도착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곳에 결정적으로 사막의 광야에 물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물이 없어요. 그럴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서 말하는 나일강은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었던, 하나님께서 들려주었던 지팡이를 말합니다. 말씀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도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고, 은혜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은혜의 수단을 말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승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마스크 보호하느라고 이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스크만 하나 없어도 부족해도 이날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팡이, 그 말씀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지팡이를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지난주에 주식이 10년 만에 큰 폭으로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다 그러고, 제가 지난 주간에 그때 여의도에 가보니까 여의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거기 사람들이 이상.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월요일은 다음 주일 예배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원고 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김용중 장로님께서 카톡을 보내셨어요. 장로님 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는 김영희 권사님 얘기했는데, 장로님 카톡을 주셨어요. 카톡 주셔가지고 영상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우리 우관남 권사님 때문에 영상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김신아 권사님이랑 우관남 권사님이랑 예배 잘 드렸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그러고서 미스터 트롯의 영상을 보내셨어요. 네, 미스터 트롯의 코로나 극복송이 있더라고요. 요새 미스터 트롯이 인기긴 인기인가 봐. 네, 윤 권사님도 자주 오신대, 여기. 그래서 제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장로님이 응원해 주십니다. 그 장로님 응원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여정임을 고백하며 이 고난의 광야의 시간을, 환난의 시간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노정대로 행하여라고 하는 말을 묵상해 보면 예정대로 갔다는 겁니다. 특별히 엇나간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정대로 진행하여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을 만난 거죠. 마실 물이 없어요. 예상과 달리,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심각한 위기를 만난 겁니다.
우리가 예정대로 살았고 특별히 실수하지 않았고 특별히 어떤 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암울한 현실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정은 나일강을 치던 하나님의 그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 위기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전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다툼입니다. 여기 마사와 무리바라 그랬는데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부족하고 불편을 넘어 어려움이 되고 고난이 되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시작되면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실제도 보입니다. 믿음의 모습들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누군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이 먼저 보면 나의 믿음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고 어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만날 때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일을 겪고 났을 때 보니까 내 믿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유익이 주는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이 일을 겪게 하신 데는 또 다른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밴드로 새벽기도 하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또 새벽기도 잘 밴드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다른 은혜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또 믿지 아니하는 친구랑 같이 교회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랑 같이 예배 드리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것도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평안하고 모든 것이 넉넉할 때는 숨겨지고 가려지지만 부족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되니까 다툼이 생기고 싸움터가 됩니다. 거기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말씀하는 시편 95편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던 95편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딱딱하게 하지 말라. 근데 이 시편 95편에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때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만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원의 만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구원의 만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자.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빨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찬양대에 찬양이 있고 나서 말씀 들으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네? 근데 이번 달에 쉬게 돼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여러분은 찬양대 안 한다고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힘들어요. 찬양대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시편 95편의 1절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은 달라져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건은 달라고 내가 위기를 만나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인 거죠. 마사와 무리바의 때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라. 바로 이 8절 앞에 나오는 7절의 말씀이 이래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모세는 다투고 불평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향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찌하여 시험하느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했어요. 믿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 배려도 없고 이웃을 섬길 수도 없고 이거를 여호와를 향한 시험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느긋함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느긋함.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섭리로, 은혜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먼저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나의 부족한 것도 나눌 수 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언제 가보니까 줄을 서 있는데 어떤 분이 가가지고 막 새치구에서 앞에 가가지고 야, 우리 교회 일로 와. 어우, 창피해. 여유가 없어. 이게 뭐 하는 세상 사람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느긋함이다. 우리의 삶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너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대구에 국민일보 기자가 교회마다 대구 지역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영상에 올려놓은 것을 봤어요. 대구 개안나 이런 제목의 영상. 거기 사투리 개안나. 거기 장로님이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대구 동신교회, 나름대로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주차장도 크고, 그런데 텅 비어있는 주차장, 텅 비어있는 성전. 장로님의 입장에서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보니까 마음이 괴롭고 아픈 거죠. 그 기자가 가가지고 주차박스에서 주차요원들과 함께 그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분의 인터뷰를 실어놨어요. 근데 이분의 말이 이렇게, 최동욱 장로님의 말이 이래요. 용기를 잃지 말고 또 담대하게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잃지 말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뷰하시더라고요. 딱 보시니까 장로님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님 같이 생겼어. 안 그런가? 그럴걸요? 모습이 그래요. 근데 이분의 표현 속에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인터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모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장면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툼과 혼란함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안과 믿음과 소망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5절의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지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치닫는 곳에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도자들의 괴로움입니다. 이게 편안할 때는 자기들이 다 잘해서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 지도자 탓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이 목사 탓은 아니요. 아니 아멘을 안 하시네. 집안의 모든 일이 남편 때문은 아니요. 아멘이신가요? 집안의 모든 일이 아내 때문에는 아니에요. 그렇게 누군가를 핀잔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그거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속에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강신의 권사님들 두 집에 가보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시더라고. 마스크 부족하면은 이제 권사님 가정에서 만드실 생각하세요. 저기 쓰고 오셨네. 우리 최자라님도 쓰고 오시고. 수제 마스크. 부족하면 이제 저 집에다가 만들려고 해요. 마스크 사러 가지 말고 다. 근데 너무 잘 하셨어요. 우리 선하자는 어떻게 이쁘게 얼굴 다 가렸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 속에서 하는데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도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모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지어서 그를 치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당신 때문이라 이러면 깨지는 거예요. 다. 가정이 만약에 어떤 일을 겪을 때 가장을 향해서 돌을 들고 당신 때문이라 당신이 다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면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뻔한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쫓아 지팡이를 잡죠. 지팡이를 잡죠. 그래야지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오늘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구하고 할 수 있으면 마스크를 만들고 할 수 있으면 마스크를 보내고 그리고 모아서 의료진들도 응원하고 토요일날 마스크 사러 갔더니 없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져 떠나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감당을 못합니다.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대고 바랐던 일도 아니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고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게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이게 사명자가 붙드는 말씀이에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정효 형제가 이제 미국에 가지만 우리 정효 형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설교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얘기하고 또 이름 또 부담스럽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모세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 17장의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백성들은 모세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앞에 나아가는 리더만 보이지 그 리더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의 때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격려하고 열심히 품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서로를 세워가는 거죠.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이 지팡이를 짚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환난의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가라.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속에 다툼이 되지 아니하고 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쟁터가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고 이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 중에서도 피어나는 꽃과 같은 삶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묵상이 됩니다. 아무리 물이 없는 상황에 처해도 물이 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이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있지만 그 눈물을 흘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라도 물이 나는 곳, 샘물이 나는 곳,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마사와 무리바. 7절에 보면 그가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꼭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17장에 나오는 마사와 무리바의 다툼의 땅, 시험의 땅,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쉽게 그런 모습으로 흔들려버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다음에 이 땅이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굳건하게 서서 은혜의 발걸음을 세워가지 못하는 땅은 전쟁터입니다. 다툼과 시험으로 그치지 않고 그 땅이 쑥대밭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연약할 때 뒤통수를 치는 족속이었어요. 비열한 족속.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꼭 그런 틈을 타가지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족속이 성경에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불순종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쓰지 않으시죠.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게 내용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들릴 때 이기고 모세의 손이 지쳐서 내려갈 때 집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되고 다툼이 되고 문제가 돼가지고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쉽게 흔들려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다음의 결론은 전쟁터예요. 그러나 고난의 사이에서도 어려움의 사이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잘못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예정대로 간 것이니까 예정대로 출발해서 예정대로 갔어요. 그러나 그 땅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시험이 되고 문제가 됐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시험한 곳,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땅,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땅, 하나님 없는 인생,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전쟁터가 될 뿐입니다. 싸움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되셔서 주인 되셔서 치시고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읽었던 말씀에 시편 32편 10절의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됐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악인에게는 그 변론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용서와 평안이 품어주시고 두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삶의 자리에 여러분 평안을 회복하시고 전쟁터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꽃을 피우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울까요? 쉬울까요? 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매력 있는 삶입니다. 얼마나 이 믿음의 삶이 매력이 있습니까?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로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같이 있는 성서일과 말씀이에요. 이 말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인사하시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